제목은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나 하느냐입니다. 여전히 고난주간 둘째 날 변론 가운데 있었던 본문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간에 책 잡고자 하는 대적자들의 질문들을 우리 주님이 지혜와 지식의 주님께서 정말 잘 답변해 주심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케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권세에 관한 질문, 세금에 관한 질문, 그리고 부활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정말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알려주셨죠.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만 다른 공간복음,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는 그 질문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답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적자들이 이런 질문을 계속하니까 이제는 우리 주님이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무엇보다도 율법 선생이었던 서기관들에게 오늘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전하신 것으로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지만 다른 공간복음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주님과의 대화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다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누구의 자손이냐고 우리 주님이 질문을 한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서기관들이 그거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자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42절에서 44절도 주님이 그냥 질문한 것, 답변하신 것으로 말씀하신 거 되어 있지만은 44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자 서기관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유구무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답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서기관들은 회당의 선생으로서 회당에서 누누이 정말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르쳤어요. 더구나 이스라엘 땅에는 감람나무가 참 많아요. 올리브 나무가 많아요. 근데 이 올리브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뿌리에서 이렇게 가지가 나올 뿐만 아니라 나무에서도 이렇게 가지가 나와가지고 그 가지가 큰 나무를 이루어요. 그래서 1000년, 2000년을 가요. 그래서 그런 가지를 볼 때마다 바로 이 이새의 줄기에서 정말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가 나듯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날 것입니다 하면서 서기관들이 계속 가르쳤어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역으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는데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자기 자손을 향해서 주라고 말하느냐? 여기서 주라는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냐? 어떻게 자기 자손을 보고서 어떻게 그의 조상 다윗은 그 메시아 그 예수를 갖다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냐?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냐? 어떻게 여호와라고 고백하냐?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그들이 알고 그들이 또 믿고 있고 가르쳤던 그런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아무런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질문하게 된 배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자꾸 나를 책잡고자 하고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린다 하고 토라 율법의 말씀을 자꾸 내가 잘못 가르친다고 얘기하고 지금 책잡고자 하는데 그럼 내가 너에게 묻겠다. 너희들은 올바로 알고 있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이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느냐?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우리 주님 질문하므로 너희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서기관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또 정죄를 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죽임을 당하고자 하는 그런 자꾸 죽이려고 하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 너무 모르고 있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했을 때 너희 나를 죽이려고 했고, 심지어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를 볼 것을 기대했다, 나를 보고 즐거워했다고 하는 그 말 앞에 너는 50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 조상이 어떻게 너를 보고 즐거워했다고 하느냐 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메시아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였다라고 우리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귀한 교훈을 얻기로 원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또 나의 주님이시여라고 고백해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들의 그 고백을 나는 제대로 알고 고백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제대로 알고 고백하냐게, 제대로 알고 고백하냐게, 그런 질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서기관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올바로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서는 의와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난다 했어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정말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 올바로 우리들이 알고 믿으면 그런 눈물 골짜기 속에서도 샘을 마시게 하는,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서기관들처럼 맹점을 정말 갖고 있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도 잘못 믿으면서 잘못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더 알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다윗의 자손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정말 죽이려고 하는, 자신을 책잡고자 하는 그 서기관들에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42절 43절에 인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이에요. 거기에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가 두 번 나와요. 앞에 있는 주는, 첫 번째 주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해요. 성부 하나님이 내 주께, 이 내 주는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내 주께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내 원수를,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발등상이라는 것은 발로 이렇게 밟고 의자에 앉는 걸 말해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은 그 나라의 임금의 머리를 밟아요. 정복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원수는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원수이기도 한 원사탄 마귀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고, 지금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어떻게 하든지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사탄 마귀죠. 그를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발로 그 머리를 밟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우편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대신 대행할 왕으로서 우리 주님이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의 주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시편 110편 1절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인용하면서, 그런데 시편 110편은요 우리도 찬송으로 부르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일학교조차도 다 구구단 암송하듯이 암송하는 것이 시편 110편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시편이에요.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다 알고 있는 시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도 그들의 율법의 선생이 서기관조차도 몰랐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라는 거예요? 몰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단지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이 땅이 새로워지고, 그분이 오시면 로마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분이 오시면 열방들이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분이 오시면 사자와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파라다이스가 온다는 그런 새 세상만 생각했지, 그것을 갖고 오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2019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냐고 목사인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장차 자기 후손으로 올 메시아, 그 메시아를 향하여 뭐라고 불렀다고요? 내 주님이라고. 자기 자손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불렀다. 주님으로 불렀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의 조상 다윗은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의 후손인, 그것도 율법에 능통하다고 하는 서기관들은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들은 대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상만 기다린 거지, 그 나라의 현상만 기다린 것이지 정말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렸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의 오병이의 역사를 통하여 사람들을 5,000명이나 먹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또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찾고자 하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데만 초점을 갖고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는 주님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내가 어떤 축복을 받고 어떤 응답을 받고 내가 어떤 위로를 받고자 눈에 보이는 그런 새 세상을 만들고자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사람들은 주님보다도 그분이 가져올 새 세상, 로마로부터의 자유, 독립, 모든 열방들이 자신들에게 조공을 받지 머리를 숙이는 그런 나라만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오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들은 대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은 알았는데 왜 그의 자손들은 몰랐을까요? 같은 공관복음에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오늘 이 말씀 그 사이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어떤 말씀이 되어 있냐면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거기 나와 있는 42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셨다라고 예수님이 해석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모르고 자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책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윗과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말로 바꿔서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구세주란 말이에요. 나의 그리스도 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 없이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성경에 능통하다고 하는 서기관들조차도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걸 깨닫게 하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만이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떤 이는 이사야라고 그러고 엘리야라고 그러고 에레미야라고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참 잘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게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머리로만 그 고백을 알지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한 정말 변화는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돼 있어요.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만난 사람들의 특질을 보면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사모하지 않는 심령 한 사람도 없어요.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한 사람이지, 예배를 형식적으로 예배를 습관을 쫓아 드리는 그 모습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오늘 이 서기관들과 같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잊어서 안 돼요. 여러분, 성전에 그 담벼락 바로 옆에 베데스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성에 이렇게 성벽에 바로 붙어 있어요. 베데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그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사람이 들어가면 누구든지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막 몰려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몰려들어서 병 낫기를 원했던 소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병을 낫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베데스다라는 그 장소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베데스다예요. 그들은 찬송 소리를 담 넘어서 들어요. 그들은 짐승이 타는 냄새를 담 넘어서 다 맡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의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담 바깥에서 다 보고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렇지만 성전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 그 당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에 병자나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부정한 자들은 성전에 갈 수가 없었어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단순히 병을 낫고자 함이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이 모든 것이 보혈의 은혜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부정하거나 병이 있거나 뭔가 사람들이 볼 때 흠이 있을 땐 예배를 못 드렸어요.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물을 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 사모함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혈을 의지하여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의롭다함 받잖아요. 그리고 주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그냥 38년 된 중풍병자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없는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면 나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머리로 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실질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돼야 되는데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느냐, 그거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을 입고 다윗의 자손으로 온 메시아만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다윗이 주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고 올바로 대우해야만 하는 것이 신앙인의 도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주의 주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때문이기 때문에 만주의 주가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땅끝까지 사람들이 선교를 하며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흉한 결박 가운데 원수 사탄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라고.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결박을 푸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는 주라고, 주님이시라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고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정말 유일하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돼야만 합니까?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왜 아무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예배 드리게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들이 이렇게 돼요. 그분만이 유일하신 구세주라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더구나 이런 지식은 아무나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셔야지만이 알 수 있는 고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의 많은 여호와 증인을 비롯한 이단들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라요. 모르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성경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은 참 인간이며 동시에 어떻게 돼요?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으셔야 돼요. 어느 한쪽만 알아도 안 돼요. 참 인간으로만의 예수님 알아도 안 돼요. 참 하나님으로서만의 알아서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왜 참 하나님이며 동시에 참 인간이 되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구세주가 참 하나님이여 참 인간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원죄 아래 죄인이에요. 죄는 남을 위해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죄 없는, 흠이 없는 제물이,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셔야만 해요. 하나님이 되셔야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100% 온전히 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사람이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전하셨고, 그리고 흠없는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동시에. 그럼 왜 인간이 되셔야 되냐?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왜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거룩한 하나님은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죄에 쌌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왜 육신을 입어야 돼요? 피 흘리시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대신 죽기 위하여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드디어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그분만이 나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 되셔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참 인간 참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동참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근데 감사하게도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축복을 쫙 나열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서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 그래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담대히 서기를 원했던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이처럼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38년 된 그 사람이 낫고 자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한센병을 걸린 사람이 있어요. 문둥병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깨끗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19년 이렇게 정말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그렇게 드리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은 정말 우리는 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세요. 이걸 알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를, 정말 깨끗함을 받는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의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다닐 때마다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드디어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고 생수를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올바로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지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다른 데서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자신이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냥 말씀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주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도 똑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어떻게 증명했느냐? 좌절과 실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을 보라, 내 발을 봐라, 내 옆구리를 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구약의 해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해를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 아니냐라고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가르치셨어요. 손과 발을 보이지 않았어요. 부활의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런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저에게 마음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주의 말씀의 빛이 자기에게 비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씌워졌어요. 서기관이 구약 성경을 다 외워도 지금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답변을 못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에 성령의 인도 없이는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머리로 대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내 마음에 복음의 광채가 비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빛이 비출 때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거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거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걸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을 알고자 하지 마세요.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고 무엇보다도 정말 온전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올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은 주를 아는 지 속에 자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라간 만큼 그만큼 기쁨이 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처럼 나옴이라는 여인이 쓴물 인생이었는데 그가 기쁨의 인생으로 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안에 포도주의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네. 왜요? 자유롭게 되거든요. 흉한 결박에서 풀어질 뿐만이 아니라 눈물 골짜기에서 우리들이 소망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이 주님을 알아감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네. 그 은혜가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은 그렇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가르쳤고 감람나무를 볼 때마다 그 가지가 나오는 거 볼 때마다 메시아가 올 것을 그렇게 대망했지만 그들은 다윗이 그 그리스도 자기 후손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한 그 말의 의미조차 알지 못했어요. 30-40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헛될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주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가는 가운데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알고 얼마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었는지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안 자는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고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는 사실을 오늘 나의 모습을 통하여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어지러운 이 세상, 어두운 이 세상, 눈물과 고난의 고통의 이 세상,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알고 가지가 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와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